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내가 왜 두려운지 본질적인 그 원인을 모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근본 문제가 뭔가,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는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거든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야, 네가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두렵다면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네가 먹었느냐? 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게 너 문제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누가 지적했습니까?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가 먹었기 때문이다. 너가 먹었니? 하고 바르게 지적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지적 앞에서 인간은 문제를 바로 깨닫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그냥 내가 먹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 말을 붙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여자를 걸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 여자 내 아내로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이 여자가 내 옆에 없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이 여자 때문에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당신 때문에 먹었다 라고 치사하게 변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인류 역사상 모든 남자의 망신은 아담이 다 시켰다는 거예요. 아주 치사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내가 그냥 먹었습니다라가 아니라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또 여자는 뱀을 걸고 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인간은 치사하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구절을 이처럼 아담과 여자가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치사하게 변명한 이 해석이 맞다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그럼 아담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잘못한 것을 지적까지 하셨는데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사하게 변명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180도 돌아서는 거잖아요. 내가 사탄에게 돌아섰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다면 변명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이 이후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이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술한 유일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치사한 변명으로 끝났다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면 아담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인간 아담과 그 첫 번째 여자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까? 만약에 그 아담이 구원 못 받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탄마저도 존재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처음 배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혹 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까지 해주셨는데도 이 한 인간을 바로 세우시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로 세우신다고 믿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을 그냥 회개하지 않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내버려 두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이렇게 치사하게 변명만 한 인간이라면 많은 성서 속에서의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비판하는 것,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창조하시고 죄에 이길 수도 없는 인간을 옆에 사탄을 두고 유혹했다고 버리셨다. 그게 정답인가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이 임하게 하시잖아요. 배에 탄 사람들이 짐을 다 버렸는데도 폭풍이 멈추지 않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각기 자기 믿는 신에게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인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죠.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 그러죠?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그 폭풍의 소리, 그 속에서 자기가 제비에 걸린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요나야, 너 어디 있냐? 즉각 요나는 나를 던지라. 이건 내 죄다. 그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요나는 즉각 자기 자리를 찾았단 말이죠. 여러분, 요새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인데 그가 다마스쿠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빛을 보잖아요.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몇 마디입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게 다예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새신자반에서 배울 때 주님의 말씀은 부르시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칼뱅은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모든 인간은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올해가 평양 대부흥 100주년 되는 해지 않습니까? 실은 그 말이 잘 못됐죠. 평양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흥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평양 대회개운동이죠.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분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당시에 한 여선교사가 선교 본부에 쓴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 제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색, 도둑질, 거짓, 질투 등 부끄러움도 없이 누구도 이와 같은 고백을 사람의 힘으로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강간했다. 내가 누구를 살인했다. 누구 집에 가서 쌀을 한 가마니 훔쳤다. 이거를 힘으로 때린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손에는 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그 이슬람 율법은 손 자르잖아요. 도둑질하면. 그래서 거기는 거짓말쟁이가 많아요. 너 훔쳤지? 얘 하면 잘리잖아요. 이게 잘릴 수 없으니까 끝까지 거짓말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데는 거짓말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 부끄러운 걸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나와서 무엇을 고백했느냐 하면 청일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 여자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들이 서로 엉켜 있으면서 아무 민가 나가서 불 지르고 여자들 겁탈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 동네를 습격당한 여자가 아이를 메고 도망을 가는데 이 아이를 메고 도망을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뒤에서는 야만인 같은 군인들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급한 김에 아이를 내려서 나무에 머리를 찢고 죽여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친구들과 싸워서 내가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내가 나무 집 가서 도둑질 하다가 도둑이 하는 바람에 내가 놀라서 찔러 죽였습니다. 또 그럴 수 없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버렸습니다. 고려장 하듯이.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모성 본능을 지니고 있는 여자가 갓난 아이를 메고 가다가 업고 가다가 내가 살겠다고 죽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남 앞에서 고백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누구도 그 여자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고 집회가 끝난 뒤에 다 그 여자를 감싸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볼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말씀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을 때 아담이 회개하지 않고 치사한 변명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는 예수님의 빛을 보고 어떻게 사울이 회심했다는 그 말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고 1907년 평양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 글을 우리가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담이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죄입니까? 죄의 내용이 뭐죠? 먹었다는 거죠. 만진 게 죄가 아니고 땄다는 것도 죄가 아니고 먹은 게 죄예요. 만약에 아담이 치사하게 자기의 죄를 가리고 변명하려고 하면 뭘 먼저 말해야 돼요? 예? 예? 안 먹었다 해야 돼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먹었냐? 그런데 먹긴 먹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변명을 하고 싶으면 뭐라고 변명을 해야 변명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안 먹었다고 이제 그건 거짓말이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진실 속에서 변명이 되는 거예요? 예? 먹고 싶어서. 예. 그거 아니죠.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은 게 죄입니다. 먹은 게 죄예요. 그 죄를 누가 먼저 범했습니까? 변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먹었어요. 얘가 먼저 먹고 저를 제게 줬기 때문에 전 뭔지 모르고 먹었습니다. 이게 변명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먹었습니다. 주어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먹었네? 그러면 얘가 먹고 줘서 먹었습니다. 이거 변명이죠. 우리가 먹었습니다. 이것도 걸고 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말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문장이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그 여자는 나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먹은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이 죄라면 내 죄입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아담은. 더 이 뉘앙스를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그 여자는 나에게 열매를 줬을 뿐입니다. 먹기는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먹기는 여자가 먼저 먹었지만 먹었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는 줬을 뿐이에요. 변명 아니죠. 이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자기 죄를 지금 통회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What is this?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라 그랬죠? 남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는 내게 주었을 뿐입니다. 먹긴 제가 먹었습니다. 지금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자 보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여자가 변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듯이 저는 따서 줬습니다. 가리면 되죠. 자기 먹은 것은. 또는 여자도 우리라고 복수를 써야죠. 그게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도 꿰므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꿰었기 때문에 먹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것도 두 문장이에요.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먹고 내가 먹었습니다. 남편을 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남자는 나의 죄입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여자는 아닙니다. 내 죄입니다. 절대 두 사람 다 복수를 쓰거나 남을 걸고 넘어진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개인의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회개라면 이 회개의 증거들이 계속 이 뒤에 연달아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계속 보십시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는 넌 왜 이렇게 했니?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악 그 자체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안 주셔요. 악에게 유혹당한 인간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악은 악이에요. 그래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이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잘못했다고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뱀 사탄은 저주하셨습니다. 악 그 자체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저주는 바꾸어 말하면 심판이에요. 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방금 선악과를 먹었던 그 여자죠. 그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히브리 원문은 뭉갠다 이 말일까? 그냥 까뭉개어 버린다.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나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으로 상하게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시는 거죠. 사탄이 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셔서 부활 못하셨으면 예수님의 머리가 상한 거죠. 치명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사탄의 머리를 주님께서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탄을 영원한 불에 던져서 아예 소멸시켜 버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단 말이죠. 만약에 그 선악과를 먹었던 여자가 회개하지 않고 치사하게 자기 죄를 변명하는 사람이었으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기 때문에 바로 선 여자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과 너 원수가 되고 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는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회개한 여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요.
그 징계야말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자, 제가 살인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교도소에 잡혔습니다. 교도소에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죠. 그것으로 내가 복역하고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저를 받아주나요? 천만에요. 상당 기간 동안 사람들은 저를 살인자로 볼 겁니다. 어디 취직도 안 되고요. 내 친구들은 나를 만나도 싸늘하게 보고요. 그 징계의 기간이 있으므로 나는 죄된 삶이 얼마나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지, 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다시는 옛 삶을 되풀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다 지나서 나의 신뢰가 회복되고 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여자를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주셨어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줬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그냥 보았을 뿐이죠. 그래서 참 힘들겠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남자가 10,000분의 1이라도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죽다 살아난다 그러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여자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입니까? 생명을 잉태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통이지만 내 몸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었다. 그때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해산뿐만 아니라 자식을 양육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요. 여러분, 엄마가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키우는 것은 엄마가 매일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을 줘서 자식이 성인이 되어간다. 그보다 엄마에게 더 보람된 일이 있습니까? 남자가 네를 다스릴 것이다. 내조의 의무죠. 여러분, 천하는 남자가 정복한다지만 남자는 여자가 정복한다 그러잖아요. 솔로몬마저도 지혜로운 여자가 자기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대통령의 권력이 자기 가정을 바로 못 세웁니다. 여자가 세우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내조한다는 것이 따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그 생명을 양육하고 그 생명을 내조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면 그 가치를 아는 주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바르게 가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이 징계야말로 여자에게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는 가장 큰 복인 거죠. 17절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저주하시지 않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창세기 2장 5절 보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이 경작해야 되도록 만드셨죠. 그죠? 그런데 남자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옛날보다 땅의 소산을 얻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만드셨습니다.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징계는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참 큰 고통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내 자식을 다 키우고 더 이상 가족에 대한 부양이 없으면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많고요.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썼다 찢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남자가 자기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그런데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식구가 내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 내가 저들을 책임진다는 것.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수고의 땀을 통해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남자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보람된 일을 자기의 바른 사명인 줄 아는 책임 있는 가장은 절대로 인생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헛되이 써서는 내 가정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이 징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남자답게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나요? 흙 플러스 뭐 생기 이퀄 뭐 생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너는 생명이니 생명이 이제 사령이 될 것이라. 이게 아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뭐만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만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나 육체만 죽는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삶의 고통도 주어졌는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소망이죠. 우리가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삶은 끝이 있습니다. 육체의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형벌이지만 내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랑이란 말이죠. 20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아담의 본래 직업이 뭐예요? 장명가잖아요. 장명가.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네가 먹었느냐 문제의 본질을 일깨워 주셨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자기들에게 사랑의 징계를 내려주시고 자기네들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아담이 아는 즉시로 직업의식이 탁 발동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와라 불렀으니 일자가 있죠. 하와 1. 제일 밑에 준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본래 여자는 이름이 없이 여자예요. 이샤예요. 아담은 아담이고 남자 이시 혹은 아담이고 여자는 그냥 이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완전히 나는
영육간에 멸망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즉시로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하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치사하게 변명했더라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하파 생명을 주시겠어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본래 이 두 사람이 지금 뭐 입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시들었을 거예요. 허물허물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시들었구나. 무화과 나뭇잎은 좀 약하지. 내가 야자수 나뭇잎으로 해줄까? 그러시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제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누구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회개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내 삶을 버리고 내가 주님과 합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을 때 내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부터는 주님의 옷,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유니폼을 입고 주님의 가치를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짐승을 제물로 포기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지금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는 이제 하나 범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영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죄지은 몸으로 살아야 돼요. 영원히 죄인의 육체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평생 내가 죄인의 몸을 갖고 살아야 된다. 생각만 해도 참 몸서리 쳐지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셨습니다. 신락원 한 것이죠. 신락원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아쉬움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보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죽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된 육체의 몸을 벗고 영원히 사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낙원에서 내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기에 쫓아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까라시라고 하는 말은 인연을 끊으시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연을 끊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과 인연을 끊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나무를 못 먹게 끊게 하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케루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중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을 케루빔이라 그래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육체로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내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에덴에는 더 이상 생명나무를 따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 케루빔들과 돌아가는 불칼, 불인데 아마 막 빙글빙글 돌아가나 봐요. 그걸로 누구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남자, 여자는 지금 이미 나갔는데 왜 그걸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지키시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을 어디서 유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 사탄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나갔지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까지 따가지고 너 아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또 유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손을 못 대도록 그 영생나무를 막으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3장 12절 13절이 아담의 치사한 변명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이후의 내용 구절을 해석하면서도 여러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여자가 행한 회개다라고 봤을 때 아주 뒤의 내용은 명료해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졸업 논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성경 전체가 해결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기 초에 이제 그 지도 교수님한테 졸업 논문 제목하고 개요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때 제 논문 지도 교수께서 지금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수영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한 2, 3년 연배신 줄 알아요. 제가 나이 들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아주 가깝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요를 제출했더니 걱정을 하셔요. 야, 이거 아담 이거 치사한 변명이라 그러는데 이걸 회계라고 논문을 써서 내가 신학자의 양심으로 통과 안 시켜주면 너 졸업 못하는데 나이도 들어서 공부하는데 이왕이면 바꾸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졸업 못해도 전 좋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저는 성경 전체가 하여튼 일관된 어떤 논리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졸업 한두 해 늦게 하죠. 그리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했더니 이 교수님께서 전부 다 논문을 읽으시고 내용 가운데에 토시 하나 안 바꾸셨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논문 제목에 아담의 완전한 회개했는데 그 제목에서 완전함만 빼자는 거예요. 아담의 회개하자. 왜냐하면 신학생이 쓰는 논문에 완전함까지 들어가면 좀 교만해 보인다. 그래서 완전함을 빼고 아담의 회개라고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안 사실이지만요. M.D. 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형편없는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당신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벌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으로 그 아담을 바로 세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마음에 묻어두시지 마시고 질문이 있으면 하셔요. 끝내도 좋습니까? 예. 바로 아담을 바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두렵고 수치스러운지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네가 벗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네가 먹은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네가 과연 먹었느냐. 말씀으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미물 같은 우리도 바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바로 세움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